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자, 이제 이 창세기 45장에는 요셉이 사람들을 다 물리게 하시고 물리게 한 다음에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불수는 그때 그와 더불어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때 그때 큰 소리로 불었는데 물러가라 했지만 그 큰 소리로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바로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기록합니다.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실 때 그 형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 그동안에 마음속에 있었던 죄책감, 그런 우린 죽었구나. 그랬을 때 요셉이 형들을 이제 가까이 부릅니다. 형제들을 위한 사랑, 무엇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마 이렇게 폭받쳐 올라서 감출 수 없이 통곡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지난 13년 동안 자기가 겪었던 그 고초와 그 억울한 일들, 그 슬픈 일들, 외롭고 버림받았던 그 한 맺힌 일들이 생각이 나서 아마 이런 감정 표현이 극렬하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형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자기 동생을 살리려고 그랬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아버지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 여기 아마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죠. 형이 유다가 저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변화된 만큼 우리 형들도 이렇게 많이 변화됐겠지?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막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욕을 했으면 우리 입을 이렇게 털어막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서 마음대로 말도 잘 못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서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 예배를 드린 적이 얼마나 많았었으면 이제는 교회 나가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지은 죄가 많았으면 매 순간마다 손을 닦게 하고 소독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피부에 막 찔리는 그런
부딪히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기도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왜? 고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적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내어쫓김마다 강변가에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그 이방인들의 우리를 조소하는 것을 감내하지만 되겠습니까? 이 내용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요셉도 내가 얼마나 악의죽거리고 얼마나 깐죽거리고 형들에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고 내가 편을 받은 것을 갖다 막 자랑하고 다녔으면 나를 갖다 이렇게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변화된 거예요. 형들도 그 사이에 변화가 됐고. 변화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 잘못을 깨닫고 나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환경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이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그들을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할 때 그 가까이 오는 것은 계급상 신분상의 차이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근접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근접하는 것만큼 친밀성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춤받아서 이 땅에 오셨더니 그 높으신 분이 낮추신 것을 보지 않고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겸손하게 하면은 저 사람이 참 겸손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천박하다고 이렇게 아주 멸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서. 참 진짜 우리가 회개할 것 참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을 외모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귀한 분들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건강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지위가 낮다고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야는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에 풍년이 끝나고 나서 1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살던 애굽의 식구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와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래서는 이제 겨우 그 사이에 1년이 더 지나가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나간,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충년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예요. 추수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 양식을 그냥 끄집어내서 먹는 것밖에 없을 정도였던 그런 기근인데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서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이곳에 옮겨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느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역할에 쓰임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내가 어디에 가담해서 어떤 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을 애굽으로 가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 10명의 형제들이 사용됐다는 것. 그래서는 13년,
17, 18년, 20년, 거의 20년 동안, 그죠? 그 죄책감에, 정죄감에, 어떤 무슨 일이 이만 있어도 덜컹 가슴에 내려앉고 하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닙니다. 평생을 좌우하고 그것이 천국까지 가요. 정말 우리가 좋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거를 내가 항상 하는 거 아니에요. 사극에도 보면은 충신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간신하는 그런 배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안 죽어. 어떤 사람은 쉽게 죽어. 영화 내에서도 죽으면은요, 그 배역을 감당한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마치 자기가 죽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든대요. 왜?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출연이 안 되잖아요. 죽으면 더 이상 손해가 없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땅에 묻히는 거 아니에요. 배역을 하더라도 죽는 역보다도 살아있는 역, 뭐 총 몇 번 맞아도 안 죽는 그런 주인공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하자 이거죠. 남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데 내가 쓰임받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총대 매지 마세요. 아, 이거 내 총대 맬 거야, 내가 총대. 바보. 그런 일은 감당하지 않는 게 좋아요. 딴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나 아니고도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자, 성경은 변화받은 인생들에 대한 책이 아니라 그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요셉은 그걸 알았잖아요. 나를 이곳에 파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이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이거예요. 차세대 신앙까지 지나가, 이게 이잖아요. 요셉이 봐요, 이봐. 성경에는 차세대에 대한 신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당대에서만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후손들을 위해서 일하자고. 아무도 참여하지도 않아. 관심도 갖지 않아. 우리 이런 거 회개해야 돼요. 이런 역경 중에서 내가 과연 뭐 때문에 살았는가?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뭔가? 내가 예수 믿은 이유가 뭔가? 이거 잘 살펴봐야 돼, 이거. 정말 이런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교회가 얼마나 밤낮 물고 찢고 싸우고 좌파 우파 양파 대파 얼마나 이렇게 싸웠으면 그래. 세상에서 혐오 집단으로 이렇게 취급받습니까? 난 정말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업신여겨 아래 위로 훑어보고 쑥덕거리고 우리 눈앞에서 면전하죠. 우리를 갖다 업신여기는 그런 경우는 난 평생 처음 당해봤었어. 미국 가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나도 동양이니까, 그리고 또 키도 좀 그렇게 그 사람들 좀 크지 않으니까 내가 어디 알칸사스인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맥도날드에 있는 그 노인네들이 전부 다 나 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업신여기는 눈으로. 특히 남부 지방에는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런 눈빛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 대한민국에서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어떤 그런 눈빛으로 보는 그런 일들을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혐오 집단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서 다시는 반복하지만은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큰 구원. 큰 구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 홍수 중에 구원의 매개체가 방주였지만 이번에 이 흉년 중에서 가장 큰 구원의 매개체는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겠죠. 자, 그러고서는 그가 부탁하는 것은 아버지를 빨리 좀 모시고 오십시오.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 참 많이 컸어요. 그래서는 기근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길이 40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하게 되는 길인 줄은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이제 드디어 히브리어로 서로 소통하게 되어졌죠. 정상회담을 하면서 통역 없이 했었던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남북한 정상회담 때는 통역이 없이 했어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지금 현재 비극이에요. 서로 말도 같고 문화도 같고 서로 피도 같이 나눈 사람들인데 이 이념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만 복 받겠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크리스찬의 정신을 갖는 것,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고난 중에 염두에 두고서 우리 자신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 전체와 애굽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구하게 된 그 배경은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짓밟힘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아니고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성장하시는 기회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잘못을 낱낱이 고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부족한 점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마다 채우심 받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으시는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인정할 때까지 그 좁은 길을, 그 거친 길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